도대체 이게 뭡니까? 어떤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굉장히 좋은 청년이었고요. 또한 꿈도 많았고 머리도 명석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온 겁니다. 온몸의 기운이 쫙 빠지면서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갑자기 손에 힘이 쭉 빠지며 이제 글씨조차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불조차도 무거워서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진찰을 받아보았지만 병명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병명이 밝혀졌는데요, 바로 근육무력증이라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갈수록 심해져서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점점 어때요? 나중에는 드러 누워서 말라 죽어가는 병입니다. 아직 새파란 학생이요, 그리고 그것도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학생인데 이런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을까요? 치료조차도 받을 길이 있으려면 좋으면만, 여러분, 그 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라는 거예요. 근육무력증. 나중에는 볼펜마저 들 이런 힘조차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자연히 어때요? 방 안에 처박혀 누워있는 것이 일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발 좀 고쳐달라고 몸부림치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입을 다무신 채 꿈쩍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기운이 생기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을 겨우 들고 책을 읽었습니다. 기운이 조금 더 생기면 몸을 일으켜서 신문에 있는 중요한 자료들을, 내용들을 스크랩도 하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하면서 무려 5년을 지낸 겁니다. 5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병이 들면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냐? 알겠다고 금방 고쳐줄 것 같은데,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지 5년이 다 되는 무렵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뭔가 컨디션이 좀 다른 거예요. 무슨 일이지? 하고 몸을 일으켜보는데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한순간에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그 역사 독일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고쳐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는 이 캄캄한 터널 같은 그 시간들을, 고통스러웠던 5년의 그 시간을 회고하면서 한 신앙 잡지에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과 그 일을 위해 저를 그 시간에 준비시켰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준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경영할 수 있는 신앙적 준비입니다. 둘째는 다방면에서 많은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광범위한 리더십이 준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5년 동안의 병 중에서 이 두 가지를 준비시켰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는 5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수많은 읽었던 책들과 자료들이 그 뒤에 회사를 경영하는데 엄청난 꼭 필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질병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게 모두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이 고백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매출 3조 원이 넘는 이랜드그룹의 박성수 회장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감사. 이 모든 것이 감사라네. 아멘. 이 모든 것이 주께 감사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은 결코 절대로 불행이 아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어떤 불행한 일도 그 배후에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뜻이 있기에 우리는 불행을 당해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지요. 아마 보험의 종류를 떠나서 한 가정에 거의 하나씩은 가입해 있을 정도로 보험은 지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을 위해서. 만약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만약 나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사건, 사고, 혹시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예기치 못한 어려움,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보험을 들게 되죠. 아멘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보험료를 매달 지불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앙을요, 보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정말 영원한 죄사함 받고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상치 못한 사고나 어떤 질병을 보험을 마치 들어놓듯이 내 자신의 구원과 행복, 미래의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하나의 안전장치 정도로만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대부분 그렇게 해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이렇게 불신자들이 이런 말 합니다. 예수 보험 드세요. 예수 보험은 돈도 들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당신에게 정말 죽으면은 나중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 있으면 그때는요 늦습니다. 그러므로 돈도 들지 않는 예수보험 드세요 하거든요.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보험을 넣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전장치, 혹시 만약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미리 예수보험을 보험 하나 넣듯이 들어놓는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 그런 분들이 꽤 있죠? 아닌가? 그래요. 처음에는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험처럼, 그래 예수 믿어놓고 보자, 그러면 혹시 알아? 이렇게 그런 어떤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게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몇 년씩 믿고 몇 년씩 예배를 드리고 그처럼 은혜의 복음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정도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온다면 그건 참으로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분들의 신앙은 흔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 그때그때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잘 되게 해주신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주님은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막아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때로는 고통을 겪는 질병으로 또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전문적으로 간증하는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마다 자랑하는 게, 다 자랑하며 감사하는 것이 동일하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병 고치고 성공하고 다 잘 됐다는 거야. 잘못된 경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탁 고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간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을 믿고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 막상 내가 나름 열심히 믿고 사는데 내 삶의 고난이 환난이 딱 닥쳐오면 이 사람 어떻게 하겠어? 분명 내 사랑하는 가족의 병이 나을 줄 알고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낫지 못하고 그만 죽었어요. 이때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분명히 치유되고 성공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 비참하게 실패한 거예요. 그때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신앙을 보험처럼 생각해서 믿었던 이 사람은 이런 결정적인 삶의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실패하면 하나님 없네, 내가 완전히 속았어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발걸음을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에 닥치면 오히려 이 어려움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 신앙의 한계를 깨뜨리는 시간이다, 신앙의 지경을 하나님께 넓히게 하시는 절호의 기회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가정에 무서운 환난이 지금 닥친 거예요. 지금 베다니에 사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에 그처럼 사는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이게 바로 이 병이 그냥 간단하면 중병입니다. 목숨이 위태위태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참으로 귀한 신앙을 가진 자매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녀는 주님 앞에 울면서 그 발 앞에 입을 맞추면서 자기의 전 재산인 이 순전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 아래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놀랍고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귀한 헌신자였고, 이 마리아의 사랑에 감동하신 주님은요, 그녀가 한 행동을 두고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두고두고 칭송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이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에게는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몸과 삶과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헌신과 충성의 믿음을 가진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편견없이 다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이 가정을 오늘 보니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의 위기가, 환난이 닥쳤어요. 이 귀한 믿음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온 거예요. 세상에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그것도 중병으로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너무나 다급했기 때문에 이 두 마르다와 마리아 두 노인은 빨리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게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이에 그 노인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주님께 산을 보내면 눈물을 호소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네, 주님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 우리 오빠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요, 실은 주님,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 수 있나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는 하소연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이처럼 병이 든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처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몸뚱이를 다 드리며 헌신하고 충성해 왔는데 오늘날 정작 내가 딱 암이 걸린 거야. 여러분, 이때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어떡하시?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은 어떠하십니까? 이 마리아처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으며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했던 이 믿음의 사람, 또한 주님이 그처럼 사랑하시는 자라겠죠. 사랑하는 이 사람의 이런 충격적인 환난 사건이 온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해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가정에 엄청난 환난이 닥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하고 사람을 보냈어요. 다른 사람도 도와주신 주님이신데 어찌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신 자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빨리 오셔서 돕지 않겠느냐는 확신이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아니 이 말씀 듣고 그래 오빠 라사로가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 가자 이럴 줄 알았는데 세상에 빨리 도우지 오는 것커녕 오히려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음을 들으시고 그래 빨리 가야지 한 거예요. 이게 그게 이틀 더 있어버리네. 이틀 더 있어버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아니 즉시 달려올 그것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이틀을 더 지체해버리시는 거야. 일부러. 참 이상하죠. 아니 그처럼 사랑이 마신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데 즉시 오지 않고 달려오기는커녕 오히려 이틀을 더 계셔버려요. 아니 사랑 많으신 예수님 맞나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은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곧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데 즉시 달려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결국 나사로 죽어버렸어요. 네, 나사로를 죽게 둬버린 거예요.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대로 이틀을 머물러 계셔버렸어요. 나중에 주님이 이 사랑하는 가정에 갔을 때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요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문상으로, 왜 이제 오는 거리가 있어요. 시간이 걸리죠. 이틀 유하신다 오는 사이에 4일이나 되어버렸어요. 장례식에 사람들이 문상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 전에 얼마든지 말씀이라도 그래 너의 나를 향한 믿음이 크도다, 돌아가라, 아빠가 아니지, 오빠 나사로가 다 치유되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도 주님은 일부러 아무 말도, 다 상황 끝났는데 그제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건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값비싼 향유를 다 쏟아붓고 발을 씻겼던 자매예요. 또한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 위기에 빠진 그들을 더 절망 속으로 몰아넣어 버리는 것일까? 왜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쳐주시면서 사랑하는 자의 병은 고치지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린 평소 내가 어려울 때 그래 우리 주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나 또한 주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 내게 환난이 오늘날 닥쳐와요.
고통의 사건을 당하면 이때 우리는 당황하죠. 아니,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런 환난이 다가왔지? 너무 혼란스럽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울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고통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요청하는데 아무런 응답은 없고 갈수록 상황이 심각하네요. 분명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믿고 기도했는데 점점 심해졌더니 아예 다 파산해버린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것이 오늘 마리아의 가정의 문제요, 오늘을 사는 예수 믿는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런 황당한 사건을 당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아니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어떤 메시지? 우리 다 같이 이 황당한 문제에 대하여 주님이 하신 본문 말씀 4절을 주목하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황당스럽고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한결같이 일관된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마음에 꽉 닫힌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만난 여인, 그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또한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누워있던 병자를 보셨을 때도, 그리고 6장에 5,000명이 넘는 배고픈 무리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셨을 때도 동일하게 그분은 한결같은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뭡니까? 주님은 그 기가 막힌 환난이나 문제를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9장에 보면 이 맹인된 자를 고칠 때 똑같아요. 오늘 본문의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볼 때도 예수님은 보십시오, 당황하거나 막 조급함이나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고통스러운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러분 당황스러운 문제 앞에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항변하는 우리의 하소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걸 아셨어요. 그리고 장례가 지금 치러지도록 잠시 일부러 머무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과 오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15절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일부러 지체하시고 나사로가 그냥 죽음 가운데 이렇게 떠나도록 한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그분의 의도는 뭐예요? 우리에게 뭘? 믿음.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나사로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벌어질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보고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요. 믿음을. 그래서 과연 제자들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린 상황에서 과연 이 제자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관심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미리
생각하시고 일부러 이틀 더 유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음. 그래서 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의 시체가 무덤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셨더라. 봐라, 부활의 영광을 봐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심으로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실지라도 다시 부활하신다. 아멘.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 말씀대로 그 영광을 보여주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탄식 울부짖는 우리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예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뭘까요?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의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없는 자, 믿지 않는 자, 믿지 못하는 자를 보고는 너무나 애통하시고 가슴 아래 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맨날 돈. 그놈들이 많지요? 그 사람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룡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길쌈도 수고도 않지만 내가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그 믿음을 어때요? 부활의 그 나사로를 보게 하면서 믿음을 확 키우시려고. 아멘. 풍랑을 만나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탁 바다 위에 물 위로 걷다가 어때요? 그 파도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딱 가지니까 쑥 빠져 들어갔죠. 그때 살려주세요 하니까 베드로의 손을 딱 붙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 그러나 예수님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죽어가는 자기 종 하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너희 종을 고쳐주리라 했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 못하니 말씀만 하면 내 안이 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이 믿음의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예수께 들으시고 그들을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분이 너희가 너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믿는 것이지 아닙니다. 찬송하고 예배드리면 믿는 것이지 아닙니다.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셨다.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걸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길에는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아멘이 아니고 아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면 아멘 했다가 사망음처럼 골짜기로 가면 노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그래요. 사망음처럼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어떤 사망음침한 골짜기 환란 가운데서 아멘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주를 찬송케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름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주여, 꽃처럼,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제가 지난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할 때 이 찬양을 부르며 얼마나 많이 울고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주여, 내가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내가 꽃처럼 향기 나는 생활이 아니라 가시가 가득한 생활일지라도 저는 주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가지를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가지가 더 좋은 열매 맺어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 힘 전혀 안 써도 포도나무에게 딱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야. 다 좋은.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붙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내가 뭐 열심히 막 몸무리 많쳐도 내게 딱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 할 일은 붙어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만 있으면 다 아름다운 열매는 주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영양분 빨아들이고,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막 우리 새끼 잘 기르고 싶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뭐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분께 내가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분은 나의 영원한 승리자요, 최고의 길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시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주님이시다. 딱 믿기만 하면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반응할 믿음. 많은 그리스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무조건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즉시 도와주신다.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다 몽땅 떨이 세일로 다 없애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필요에 응답하신 분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 응답하신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기도해도 의심하면 없다.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기 때문에. 수학에도 공식이 있고 자연에도 법칙이 있죠. 우리 모든 원리를 다 알 수 없지만은요, 어떤 것이든 공식대로 하면 해결된다는 것쯤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공식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죠. 찾으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 그 공식대로 안 되네. 그때 우리 시험 들고 어쩔 줄 몰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금식하고 막 부르짖었는데 7시간 돌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문제가 더욱 나빠지는 거야. 이때 우리는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망합니다. 이때 우리 도대체 이게 뭡니까? 단식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의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건져주셨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오직 우리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믿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들의 믿음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사업에 실패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비록 건강이 나빠질지라도 오직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계획이 다 틀어질지라도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이게 뭡니까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바벨 왕국에서 그 이방인 외국 사람으로서 세상에 서열 2위의 총리까지 오르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람 믿음의 결국 무슨 말이냐? 믿음의 공식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결국 어떻게 됐나요? 죽음으로 다 끝나버렸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다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고 다 끝났다고 하는 그 무덤에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승리입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해피엔딩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신 인생에 다가오는 슬픔을, 고통을, 환난을 제가 늘 말하죠. 토막으로 보지 말고 통으로 보라. 지금은 이 순간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왜 이 퍼즐이 내게 있어야 되는가 탄식하고 괴로워하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의 디자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할 최고의 나를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있어야 할 그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의심치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자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니, 이 땅에서 내가 설령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할렐루야, 그날 당신의 모든 슬픔과 눈물, 아픔을 여러분 기쁨과 찬송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너의 수고와 눈물을 보았노라,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준 날이 온다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자신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당신을 통하여 변화될 것입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 말씀을 제가 20대 청년 때 건강했던 제가 폐결에 걸려서 울부짖고 있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아멘. 그 병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 있는 종이 됐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어떤 문제와 환란이 있습니까? 이때 도대체 이게 뭡니까가 아니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제12 한국셀교회 컨퍼런스가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애쓰며 수고하고 충성하며 헌신해온 준비해온 여러분, 사랑가족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잘 준비되어 있으니 성령께서 최고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7시간 돌파 기도를 하면서 이 컨퍼런스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섬김으로 복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선교사님, 그리고 리더들이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할렐루야, 그들이 돌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교회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를 지원하는 그런 주역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잘 준비하고 기도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